오늘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오다오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군가와 만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와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만나고 나서 저 사람 만나고 속이 좀 편안하다, 상쾌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 만나고 나면 참 맥이 풀리고 진이 다 빠지고 소위 말하는 기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나를 만나며 돌아갈 때는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남으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 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이 빠지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피곤하게 할까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만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아, 나 아자잖아요. 이 아자는 한자어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나아로 만든 겁니다. 손수의 창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면 상대방을 끊임없이 찔러대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 못한 상대방이 그 찔림을 계속 받아서 상처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뭘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말씀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수틀리면 자기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은 좀 불편하고 몸에 익지 않아서 잘 안 되지만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와야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면 피곤한 사람, 진이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나는 사람, 만나고 기분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한 사람, 만나면 진을 빠지게 하는 사람을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0장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죠. 1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31장은 또 다른 사람의 잠언입니다. 근데 이 아굴의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14절은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지 상처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굴의 잠언 후편에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우리 방금 읽어보면 거머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거머리 옛날에 논밭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특히 다리 같은 데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환연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두 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제가 거머리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거머리의 두 앞뒤에 있는 빨판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빨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오다오. 맨 처음에 이게 중국말이 아니고 달라 더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달라는 게 계속 달라는 거예요.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 빨아먹어요? 자기 몸집이 퉁퉁 부을 때까지 그 피를 계속 빨아먹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거머리처럼 사람이 끝없는 욕망으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불신앙의 죄, 그리고 교만, 또 하나가 끝없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붙잡고 있는 참 뿌리 깊은 죄죠. 끊임없이 다오다오 더 달라고 하는 그 말, 그 욕망, 그것이 족한 줄을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만큼 채워져야 하는지 그 한계가 없어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테살리아 왕이었던 에리직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곡물과 땅을 지배하는 여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숲이라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뭐 그 신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이 왕이 베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가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장에 목재로 쓰기 위해서 그 신성의 숲에 나무를 베라고 그러죠. 근데 하인들을, 종들을 풀어서 베어오라니까 종들이 신의 숲에 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왕이 직접 가서 도끼로 그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자 나뭇잎이 말라버리게도, 희게 말라버리고 나뭇잎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되죠.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저주가 뭐냐면 먹어도 배가 고픈 저주예요. 허기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배가 계속 고프니까 어떻게 하면 왕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먹을 것을 계속 사요. 그러다가 나중에 팔 게 없어서 자기 딸을 팔아서 자기 허기를 채웁니다. 근데 어때요? 허기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저주처럼 오늘 거머리가 계속 다오다오, 더 다오, 달라 더 주세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가운데 만족할 줄 모르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결핍, 무언가 모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저주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의 만족함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옷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내 취미생활로, 때로는 더더더 수많은 것으로 채워도 허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3-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족하지 아니한 것이 3-4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수홀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아멘. 수홀은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세계가 채워지는 거 보셨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것 여러분 타시면, 사람이 많이 타면 원래 설계된 엘리베이터의 중량보다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죠? 글자가 10,000원이 나오죠.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세계 수월에는 10,000원이 없어요. 가득 찰 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족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입니다. 태는 아이를 잉태할 때 제 기능을 하는 거고 보람이 있는데,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니까 뭐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물로 채울 수 없는 땅도 나오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비에 젖지 않는 광야를 얘기합니다. 비가 잘 안 내리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슬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메마르고 척박해지면 우리 마음이 각박해지죠. 사소한 것에서도 마음 상하고 빈정 상하고 작은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광야 같은 것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죠. 그리고 불은 뭐예요? 모든 걸 태워버리죠.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힘과 죽음의 힘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으면 거머리와 같이 다오다오, 더더더 주세요, 이렇게 만족함을 모르게 되면, 허기의 저주를 받게 되면 죽음의 힘 쪽으로 자꾸 쏠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17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아니어도 부모 세대, 우리 어른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있어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 애굽의 돌판에 쓰여졌던 옛날 문자에도 요즘 애들 버릇 없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언제나 나이 든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특히 젊은 세대를 보면 그 속에 생기는 넘치는데 방만해 보이고
질서 없어서 늘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들은 어때요? 젊은 세대들이 볼 땐 지루해, 고루해. 그러나 그들은 안정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젊은이의 역동성이 역사를 이끌어가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의 안정성이 함께 가야 여러분 균형을 잡고 세상은 잘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쪽을 젊다고 해서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같이 된다고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라고 아주 끔찍하게 얘기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눈이 없으면 안 보이죠.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이해 다 안 되죠. 여러분의 아버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힘세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에 쇠잔함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으로 그걸 덮는 거죠. 여러분 어느새 주름살이 패어버린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 하나에 그냥 모든 것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그 시간과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그 다음 18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서넛이 있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소기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상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도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며 바람을 타고 막 날아가요. 그런데 분명 내 눈에 잠깐 전에 독수리가 날아갔는데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이 공중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마찬가지로 뱀이 바위를 지나갔는데 안 남아요.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면 금방은 물결이 일지만 금방 또 다시 물결로 덮여 말죠.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그 자체가 금방 시간이 지나면 지나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초월자의 암호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맨 마지막에 음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굴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굴은 이 잠언을 왜 기록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 지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음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음녀예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비유한 것이 꼭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음녀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 음녀가 뭐랍니까? 음녀는 거짓말을 해요. 먹고선 안 먹었다고 입을 싹 닦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 음녀가 그렇다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에 있는 지혜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서의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소문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배가 높은 물결을 헤치고 갈 때와 같다. 한번 지나가면 자취를 찾을 수 없고 파도 속에 용골이 지나는 흔적도 없다. 또 새가 창공을 날아갈 때와 같다. 그것이 지나간 자리는 다시 찾을 수 없다. 새는 깃으로 가벼운 공기를 치고 그것을 가르며 세차게 날아올라 날갯짓으로 떠가지만 그 뒤에는 날아간 흔적을 공기 중에서 찾을 수 없다. 이어서 우리도 또 화살이 표적을 향하여 날아갈 때와 같다. 공기가 갈라졌다. 곧바로 다시 합쳐져 날아간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서 5장에 보면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이처럼 태어나자마자 사라져버린 것, 보일만한 덕의 형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악으로 우리 자신을 소모하였을 뿐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인생이 딱 한 번 주어지는데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덧없이 흘러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갖고 계시는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금방 유혹에 빠지고 먹어도 허기진 한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고 만다는 겁니다. 음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아,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3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사회 질서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가 뒤바뀐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진처럼 흔들리면, 여러분,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터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식적인 세상.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상식.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한다고 다른 게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린 다 당황하게 돼요. 당혹스러워하게 됩니다. 종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인과 종의 종이 아니라 임금의 종,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모죠. 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게으른 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게으른 자가 말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배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동하지 않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적는 것 중에 1번, 2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건물주죠.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미움받은 여자입니다. 미움받은 여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잠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미움받는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분쟁을 일으켜요. 화평한 관계를 깨요. 균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허영과 사치를 일삼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젊은이들을 무너뜨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행복해 보이더라. 우리 SNS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백 차고 어디 식당에 가서 근사한 데 가서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어디 가는 거, 그걸 막 되게 멋있는 걸만 올리잖아요. 그죠? 자기 형편없는 모습, 막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거의 올리지 않죠.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종이 주모가 된다. 여러분,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주잖아요. 직분은 뭐 하려고 직분을 주는 거죠? 섬기려고 직분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그죠? 사람은 아니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직분을 가지면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높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높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죠.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지혜서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뒤집혀버린 생각, 주객이 전도된 생각. 여러분, 이것을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면 날이 따뜻해질 거고 꽃이 핍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필 거예요.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오늘 조금은 힘에 겪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땀을 흘리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남에게 더 챙기지 않고 함께 베풀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우애 깊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듣고 신념이 드는 세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세상. 그렇게 되면 이용당하게 되고 사기당하게 되고 배신당하게 되는 세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28절의 말씀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근데 여기에 한둘이 아니고 몇 개가 나와요? 넷이 나옵니다.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 우리는 이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특히 그들의 조직과 사회는 가장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반. 찾아보니까 오소리 같은 종류라고 해요. 이게 원래는 힘이 없는데 왜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들이 자신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바위나 높은 데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이끄는 우두머리. 벌 같으면 여왕벌이 있는데 그런 우두머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떼를 지어 사는 메뚜기. 또 하나가 왕궁에 있는 도마뱀. 여러분 도마뱀 동남아 같은 데 가시면 벽에 막 조그마한 도마뱀들이 막 기어다니죠. 자꾸 힘이 없지만 그들은 어때요? 나는 왕궁에 못 사는데 그 도마뱀은 자유롭게 왕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다는 거예요. 미물이죠. 하찮아 보이죠. 여러분 개미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사반 오소리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도마뱀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미물 속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찬송을 부를 때 굵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성경책을 들을 때 여러분 품에 끼고 이렇게 해야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개미에게 있는 하나님의 깃들어져 있는 지혜가 보일 때 내가 은혜 받은 거죠. 그게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만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일 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야 그런 줄 알아 따라와 기계처럼 살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지만 미저리 기억나십니까? 어린 제가 미저리를 봤을 때 하나님 나중에 저런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최지우가 주연했던 올감이라는, 이건 좀 다르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너무 무서웠어요. 저런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자유하게 해야죠. 여러분 결국 이 잠언의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예요? 미물처럼 하찮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데 바쁘고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서 우리의 눈이 미물에 깃들어져 있는 지혜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든 것 가운데 초월자의 암호, 하나님의 암호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걸으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그리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새번역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냥개가 수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사냥개든 수탉이든. 여러분, 왜 수탉일까요? 수탉은 찾아보니까 암탉들의 그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뻐긴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 여러분 또 수탉이 그 유명하잖아요. 그 로고 같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목에다가 힘을 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가요? 수탉이요. 그리고 심지어 땅을 파다가 그 수탉이 지렁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그 지렁이를 자기가 안 먹고 암탉을 불러요. 새끼들을 불러요. 그리고 탁 줘요. 내가 이거 잡아서 주는 거예요. 솔직히 사냥한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굉장한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순념소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앞서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고 어느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짐승의 왕, 밀림의 왕, 사자하고 순념소하고 히브리어 단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순념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할 수 없는 왕도 나옵니다. 군대 앞에 군대를 이끄는 왕이죠. 이게 세상에서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눅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것이 모여서 한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32절과 33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을 도모하였다. 정당한 권위로 도전했거나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네 손으로 뭐 해라?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막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그죠? 젖을 저으면 그게 엉겨서 나중에 여러분 치지가 되죠. 그게 당연한 순리라는 거잖아요. 코가 있는데 코를 세게 비틀면 여러분 당연히 코피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계속 화를 돋구게 되는, 상대방을 노를 격하게 하면 다툴 수밖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굴의 잠언의 후반부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냐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굴의 잠언의 후반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앞에 15절에 나왔던 말씀. 다오다오. 주세요. 달라. 만족함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 결국 우리가 탐욕스럽게 사는 까닭은 뭐예요? 내 마음이 헛헛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어요. 배가 고파서 먹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지 못하죠. 정말로 애를 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워주지 않죠.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질서를
내 인생의 질서, 내 마음의 질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헛헛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기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미세먼지가 없네. 날씨가 풀렸네. 아, 오늘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데 거기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요? 우리의 헛헛함을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헛헛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헛헛함이 사라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헛헛함이 사라져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나의 따뜻한 온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기 때문에 설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헛헛함에서 벗어나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매일매일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이 있고 찬양하고 부족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작은 것에도 여러분 감사하고 날씨에도 감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고 그냥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들고 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상쾌하고 또 남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유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따뜻한 온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